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음, 지금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연재를 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걸 연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종착역은 사랑의 종착역은 그 사랑 그 자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주의 어떤 그 근원적인 전체성을 지닌 존재, 분리되기 이전의 존재, 그걸 이제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좀 싫으신 분은 하나팀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팀. 하나팀 하면 약간 하나임 해도 되고요. 하나임, 하나팀, 하나님, 님 하면 인격적으로 보는 거. 그 위에 것은 약간 인격적인 면이 아닌 현상이라든지 비인격적 요소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 나와야 되고, 뭐, 인간 얘기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도 보통은 육신과 마음으로만 살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제 가슴 명상을 통해서 가슴에서 또 다른 차원의 나를 만나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면 뭐 영성 외에 또 이제 있죠. 그런데 하여튼 거기까지 보면 그럼 인간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 마음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중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렇게 이제 한정돼서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마음은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것을 육체에는 이제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 물질의 신경, 물질의 몸이니까 물질을 물질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육체라고 해도 되고 신경이라고 뭐 대신해도 되고 신경, 마음, 영성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대비하면 되는 거죠. 인간, 그리스도, 하나님.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것이 사이징이 크든 작든 모래 아래 들어있는 원리든 우주에 들어있는 원리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원리는. 그래서 이제 일법이 만법이요. 만법이 일법으로 기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신경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정문생을 무명촉이라고 그러죠. 무명촉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영성의 세계를 절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절대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영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육체의 한정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영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육체에 한정되어 있다고요, 지금. 영성은 안 보이고 육체는 보이니까. 그런데 영성을 터득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육체, 즉 신경적으로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교환하죠. 육체는 신경을 통해서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는, 즉 신경은 마음이라는 중간 매체를 통해서 영성과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이 신경이 영성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물론 마음 없는 신경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 없는 영성을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인간,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육체의 신경망을 통해서 육체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영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영성과 육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여기에 비유하면 이제 신경에 속하는 거죠. 마음은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거고 영성은 하나님에 해당하는 거고 대비를 하자면 그러면 인간이 원체 이것이 그 진동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즉 육체 신경망이 바로 영성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문명적으로만 이런 개념으로만 사시는 분들은 절대 영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화근합니다. 믿을 수는 있어요. 문명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나 만날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명촉인 즉 마음을 통해서만이 영성을 통해요. 그래서 마음이 영성을 만나면 우리 육체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은 육체와 영성에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그럴 수 있겠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성에 갈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말을 예수가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진동수가 너무 낮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중간의 다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그리스도 하나님 하면 너무 기독교적 냄새가 나서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신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즉 그 인간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탐진치를 움직이는 사람들 동기부여가 탐진치예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우주 보편적인 사랑. 우주 보편적인 사랑. 이 우주 보편적인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탐진치에 헤매이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그 영성의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본성에 불교 얘기하면 본성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수 원리는 뭐 동양이든 뭐 서양이든 뭐 불교든 기독교든 어디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우주 원리라서 그래요. 불교에서 하다못해 공관, 중관, 과관 이 상관이 있잖아요. 천태 중에 똑같은 거예요. 중간은 뭐예요? 과관도 보고 공간도 볼 수 있잖아요. 상관 중에. 네.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보면 내 안에 하나님도 있지만 내 안에 인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마음은 다시요. 우리 마음은 인간의 어떤 신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육신에게 영성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마음이. 그런데 다시 육체를 빼고 마음, 영성, 하나님이라고 치면 다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게 띄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다음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육체는 마음을 통해서 영성에 가닿을 수 있고 마음은 또 영성을 다리 삼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인간은 탐진치고 영성은 그 우주 보편적 사랑이고요. 이제 가슴명성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가슴명성 체험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드러나거든요. 영성만 해도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이 영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마음을 통해서 영성을 보는 거를 무슨 수행법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그 원리랑 똑같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죠. 불교에서 그 근본자리, 진화를 떠난 공여자리라고 보셔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서 이제 세계니까 기독교는 창조부터 나오잖아요. 거기 딱 성경책 보면 불교는 공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색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시는 공에서 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불교는 색에서 공으로 들어가. 그래서 색부터 배워요. 거기는 또. 안이비서신이가 색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 없애서 공한 걸 알고 이제 이런 수행법으로 이제 된 거죠. 이제 색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건 불교, 공에서 색으로 나오는 거는 기독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양쪽 다 알아야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물론 거기도 사랑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불교에서 공과 비슷하죠. 사랑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 즉 불교식으로 은밀 중에라는 건 기독교적인 언어 세계고요. 불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고요함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불교 수행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떤 불교 스승들은 그러잖아요. 단지 고요함 속에 머무러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익어간다. 딴 거 할 필요 없다. 고요함 속에 머무러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해도 사랑으로 우주의 그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천갈래 만갈래 찢겨진 이 현상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묶어줘요. 근데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것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부분성만 본다고요. 전체성을 못 보고. 근데 이 사랑이 전체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성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다 묶어서 갈갈이 찢어져 있고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분리감을 없애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은밀히 계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지요. 그러니까 묶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불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고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아시고서 세계에서의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을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라 자꾸 예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와 마음과 영성을 이어주는 것이 마음이듯이 육체가 직접 영성을 알 수 없듯이 인간과 우주보편적인 사랑과 전체성 사이에서의 부분성인 전체성을 만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전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인격화하기 때문에 전체성을 하나님, 그 중간 다리를 그리스도,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다 잊어도 사랑, 우주 보편적 사랑만 아시면 돼요. 수행에서는 그것을 기독교 문학과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름하고 또 그걸 획득했던 예수님을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잊어도 좋으니까 우주 보편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하나된 존재로 묶을 겁니다. 그럼 그 존재가 바로 나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수행법은 이미 그리스도 수행이라든지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는데 그 수행법으로서는
그것이 결국은 오늘 좀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생각하실 거는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 수행법이라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고, 그 은밀이라는 건 동양권적인 얘기로 하면 고요함 속에 계신 어떤 전체성이고, 그 속에 쭉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가 나오겠어요? 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 뭐 대통령이 좀 국민들의 속을 상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보면,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높은 관계지만, 거기는 또 박근혜라고 하는 그 자연인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수직성과 수평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수직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고 수평으로 보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수평으로만 봐도 반쪽뿐이 아닌 거고 수직으로만 봐도 반쪽이란 말이니까 우리는 양쪽 다 봤을 적에 그것이 즉 불교 만자가 되는 거고 즉 기독교의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돌아가는 태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음을 통해서 우주 보편적인 사랑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완네스 하나됨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가교육하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거쳐서 완네스의 세계, 수직의 세계이긴 하나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완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으로 또 전환을 하셔서 이 세계를 반드시 터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